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팔 장 3절에서 11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하나님 그에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인생은 이런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속극, 드라마를 볼 때 우리는 한 회 한 회 보죠. 한 회 한 회 보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드라마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보기도 합니다. 네. 한 해 한 해가 그 다음 해가 또 어떻게 될지. 그죠? 물론 건선징악이에요. 결국 선은 이기고 악은 진다. 이건 알지만 그래도 그 순간 과정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를 아는 거, 이 드라마 전체를 알아. 이 작가는 전체를 알죠. 이 전체를 알면서 쭉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과 또 연단과 아픔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내는가, 이 작가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제가 왜 이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저 끝을 몰라요. 끝날 종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이쪽 길 같은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의 싸움, 좁은 길의 싸움. 그래서 이게 자 예수 믿는 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면 누구나 다 들어오죠. 누구나 다 와요. 교회 오자마자 뭐 집안이 잘 되고 병도 다 고쳐지고 그러면 뭐 다 교회 절도 교회로 다 바꿀걸요. 다 교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꾸로 되는 게 더 많아요. 이 교회 예배당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도리어 뭐예요? 집안에 더 어려운 일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뭘 못 보냐면 끝을 못 보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때.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구애받지 않고 이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뭐 전체를 보지 못해. 그걸 이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죠. 내년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점을 친로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무슨 복술자처럼 뭔가 이렇게 누군가 좋은 말을 들어서 어떤 그런 거를 돈 내고 그런 데 가지 않잖아요. 그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앞에 이제 생명의 법과 이제 사망의 법이 있어요. 여기서 법은 뭐라냐면 법은 어떤 그 룰이라 했죠. 그 어떤 힘이에요. 그래서 법은 우리가 뭐 이제 형법, 민법 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우리 8장 1절에 2절에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은 로우가 아니고 어떤 원리라 했어요. 원리. 힘이라. 이 법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힘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깁니다. 이런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의 법은 이제 생명으로서 어떤 힘을 내게 하는 이 법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런 말이에요. 율법이 원래 나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 게 율법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본질상 어떤 사람들? 노예지, 노예. 여러분, 노예 근성 아시죠? 노예 근성은 뭐예요? 뭐, 자유를 줘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학생들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대요.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씩 다 코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연구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공부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제 하는데 예전에 외국의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으로 갔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막 시험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답 맞추고 이런 게 시험인데 거기는 당신이 건축학과니까 당신이 살 집을 설계하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설계해 그게 이제 시험인데 이제 한 학생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2층 집으로 해요? 1층 집으로 해요? 어떤 색깔로 해요? 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교수가 당신의 살 집을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 그 학생 떨어졌어요. 뭐예요? 자, 집을 자기 주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를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는 게 뭐야?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 더 커져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하겠대. 그래서 이걸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포기된 게 아니고 좌절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너희로 하게 할 거야.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하시나니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인생을 동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지금도 시간은 착착착 가고 있죠. 지금도 가고 있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랬죠? 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만히 있어도 결국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놀아도, 가만히 있어서 일을 해도, 가만히 있어서 일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일하는 거죠. 예. 예. 그냥 난 싫어. 이 시간 멈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간은 척척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믿는 사람은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라고 해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뭐 갖고 은혜 받은지 아세요?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돌아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젠가는 전역한다. 힘들어도 제대한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그래. 시간은 지금도 간다. 내가 이 모든 군의 생활을 마치면 나는 전역한다. 나는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생각에 사는 거예요. 막 벌 받아도 그 생각에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칭의라고 했죠. 칭하다, 의롭다, 인정해주기. 이 칭의죠, 칭의.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죄 안 짓는 존재가 아닌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를 칭의하겠대. 근데 뒤집어 놓고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요 로마서 8장의 3절이 9절이 그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굉장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지. 뭔가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한자로 한다면 칭죄예요. 칭죄.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네 성육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죄가 없는데도 죄 있는 인간처럼 만들어 버려서 예수님이 육신이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육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죄를 덮어 씌워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딱 받아들여야 될 정서적 감상은 뭐냐면 야,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겠지. 물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야. 그러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자처럼 매맞게 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아픔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 아들아, 네가 좀 해줘야 되겠다. 네가 좀 내려가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아프시고 아들만 아니에요. 적절하게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날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걸 인간으로 육화시킨다면. 그 작업을 먼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신이니까 그냥 뭐 십자가 한번 나 십자가 달아 죽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았다고는 아버지께 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자기를 버렸다는 절망의 그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 역사가
이 하나님은 하신 안위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칭죄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지.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주신 율법이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삼위일체가 동력하여 결국 우리가 언젠가 보니까 뭐야? 율법을 못한다, 안 된다 했던 것이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전혀 그 하나님의 법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게 됐다 이거. 서울대 가면 가겠죠. 이제 그 학문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이걸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 율법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안 됐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너희를 내 아들을 잡아 죽여 그리고 뭐예요? 그의 영을 너에게 보내어 너희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영적 8등급에서 1등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1등급 정도가 아니라 퍼펙트.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하시는 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신 안위는 뭐냐면 이것을 율법을 이걸 못한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해내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오는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뭐예요? 점수 1등급 맞은 거에 비유하겠어요? 그 영광과 그 강명이 우리가 얼마나 큰가? 정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런 거예요. 자, 막 제가 이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야, 이거를 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고, 똑같이 내지르고 싶고, 똑같이 욕하고 싶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뭐예요? 목사예요. 나는 뭐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이 이제 인간적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뭐예요? 하지 마.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침묵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거죠.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걸 이겨냈어요. 그걸 이겨내고 하늘을 한번 딱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게 참고 인내하고 하늘을 딱 보는데 하늘 보고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보셨죠? 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인내했어. 내가 이겨냈어. 내가 참았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지면서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덤비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영광 또 뭐도 다 사라지고 없는데 뭐 인내하고 참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이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아니라고 1등급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면 여기서 이제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자꾸 뭐로 따지냐면 이분법적으로 육하면 뭐 먹고 마시는 거, 영하면 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말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이게 이제 이단 중에 이제 영지주의도 그랬고 이단 중에 뭐 최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고 유명한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걸로 막 이제 책 팔아먹고 한 육신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은 먹고 마시는 거는 다 불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은 뭐냐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육신의 일이에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들 모든 일이 영의 일이에요. 즉, 농사 짓는 것도 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출을 감사하고 이것은 바로 뭐야? 그것도 농사 짓는 것도 영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영의 일이에요. 그게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일과 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형이 상학적 어렵게 형이 상학적 이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형이 학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뭐 함께하는 거 모두가 뭐 영의 일인데 보세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전념한다는 거예요. 전념. 내가 지금 전념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와서 나를 전념시키는 게 있어요. 나를 아주 집중하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연속곡을 하루하루 사는 것을 살다 보니까 전체를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을 봐야 전체가 보인다고. 여러분, 전체가 보이는 거,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처음과 끝이 보여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끝날까지 책임질까요? 책임 안 질까요?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가 어디냐? 영생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갈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장이 거기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하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생이 확실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80밖에 못 살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가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면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내용이 뭐냐면 얼마든지 배려하고 얼마든지 양보하고 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비유를 항상 돈으로 드는데 돈밖에 몰라서 자 이런 거예요. 나한테 한 100억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한 10만 원 달라 그러면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얼마든지 주죠.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10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100억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가치가 풍성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어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어주기 싫으세요? 난 여기서도 아주 움켜잡고 살 거고 천국 가서 움켜서 살 거. 그러면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것들은 청단도 가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움켜잡고 살려고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요. 오늘 유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석교회 소문이 좀 잘났나 보죠.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잘나서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대요. 집으로 오셨대요. 근데 지금 양동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받아주지도 않는다. 잘 배웠구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어디든 하나님의 교회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쪽에서 조금 심심한 모양이에요. 7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뭔가 이제 관계도 조금 소홀하고 그래서 이제 단석교회가 재밌고 또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래서 오고 싶다라고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얘기하셨대요. 기도해 보시고요. 상담을 받으세요. 예, 거기 목사님하고 먼저 얘기하고 또 저하고도 얘기하고. 그럼 저도 뭐 얘기해서 정말 이분이 단성리에 사니까 그 예전에 단석교회 왔었대요. 왔다가 좀 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예, 예, 예. 좁은 양동교회를 갔대요. 너무너무 먼 양동교회를 갔다 그래요. 근데 다시 이제 단성리 사시니까 일로 오고 싶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교회 7년간 다녔으면 그 교회에 뭔가 있고 그 교회에
충분한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영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목사님도 충분히 그런 배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가 움켜잡기 시작하면 남의 교회는 자꾸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당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의 풍성함이 사라져버려요. 사실 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죠. 하나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내 교회처럼 생각해야 돼요. 양동교회가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돼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좀 크게 아멘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니 남의 교회 더 잘 돼야 돼. 옆 교회를 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풍성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먼저 가보세요. 다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즉,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인데, 너 내가 교회 하라고 왜 자꾸 남의 교회 다 빼서? 그게 2단, 3단에 하는 짓들이지. 왜 남의 교인들을 데리고 오냐면, 왜 남의 교인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옮길 수는 있죠. 그러나 억지로 뺏어가야 돼요. 내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이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회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그러면, 다른 데를 살리면요, 우리가 살아요. 믿습니까? 네. 다른 데 죽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마귀 짓이고. 왜냐면, 아프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보세요.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결국 그렇게 사망으로 가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자, 뭐로 오는지 보세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우리 단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생명과 평안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것처럼 교회가, 다른 그 교회를 축복하고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원할 때, 그게 평안, 그게 샬롬.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은 다 알아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이웃은 뭐예요? 이웃은 세상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참 부지하게 바빠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청원 갔다가 또 여기 점심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동네에 아이들 또 그중에 믿지 않는 아이도 있고 또 공부 가르치고 저녁에는 또 이제 고등학생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카페를 가요. 카페 가면 이제 카페에서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을 딱 마련해줘요. 거기서 공부해요. 근데 그 분들이 이렇게 나의 삶을 보면서 저 목사님인데 애들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집 앞벌이 하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와, 아이들을 어떻게든 가르쳐 보려고,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헌신하네?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영적인 CCTV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TV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그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전념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즉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고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살려낸대. 여러분, 이 살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면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에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게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가족밖에 안 보여요. 자기 교회밖에 안 보여요. 내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게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남의 교회에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부흥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인드는 예수님의 마인드도 아니고 기독교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온 땅에 무엇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은요. 유니버스예요. 우주적이란 말이죠. 우리만 잘 되면 되겠지. 우리만 잘 살면 되겠지. 그래서 어떤 환경 문제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묻는 거고 그래서 뭐 힘들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나만 보고 나의 영달과 나의 안녕만 보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돌았어요. 왜 우리 교회 최초로 예배드린 집 있잖아요. 그분이 주일날 오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쪽으로 와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인사했는데 오늘은 안 집에요. 저희가 이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그 부부가 이렇게 농사 일을 하시다가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요? 뭐야? 예, 여기가 그랬단 말이야? 예, 단적교회 목사님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억하는 거. 보이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 보여지는 게 시작하는 거.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 사람이 보이는 거. 그래서 뭐예요? 뭐 우리 교인이나 아니야 다 뭐예요? 축복하는 거.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주는 게 많아요. 자기만이 아니라 저 집은 어떻게 살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살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살이 목사라고. 오늘 하루 죽을 것처럼 사역하고. 하나님이 너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내? 그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이면 그 거룩한 여정이 되고 거룩한 길이 되고 은혜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응답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 예수가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결과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이든 내일이 다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열림과 결과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